내 영혼의 그 깊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네. 꿀벌 같은 성도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꿀벌 같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는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꿀벌 같은 성도라는 제목을 붙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의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여러분의 직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하는 그 일과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직업이 좋고 나쁘다, 그거 우리가 일부러 직업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받고 자기 전공을 찾아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를 써주는 곳이 있으면, 나를 필요하다는 곳이 있으면 가다 보니까 그 회사를 다니게 돼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내 처음부터 그 일을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눈을 뜨고 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이런 직업도 있어요. 기생 라합이다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기생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기생이 하는, 헌금하는 건 성경에서 받지도 말라고 써 있어요. 기생이 하는 헌금은 받지도 말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기생이 성경에 나오고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직업 때문에 고개 숙이고 살 필요는 없어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주의 종을 도우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나고 목사님은 목사님이지,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지, 이렇게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나는 하나예요. 교회와 나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교회와 함께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사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는 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람되게 살고 싶습니까? 주님께 상 받고 싶습니까? 내세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갈 걸 분명히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종의 뜻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어떤 분이 자기가 옷을 하나 사시면서 나에 딱 맞는 사이즈를 하나를 갖고 왔어요. 목사님 입으라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와라 가라도 없었어요. 사이즈를 물어본 것도 없어. 아무도 옷을 들고 와가지고 이거 목사님 입으세요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찌하여 이 옷을 이렇게 갖고 오셨을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주의 종과 함께 호흡할 수 있을 때 사는 재미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목사님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여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잘 삽니다. 여러분이 조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시고 주의 종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생각하셔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꿀벌 같은 성도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꿀벌에 대해서 제가 키워본 적도 없고 꿀벌을 관리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꿀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한참 찾아보니까 꿀벌이나 여왕벌이나 똑같이 암컷이라고 그러네요. 일벌도 전부 암컷이래. 근데 여왕벌도 암컷이래. 근데 왜 여왕벌만 알을 낳을까? 나머지 모든 일벌은 절대로 알을 낳지 않아. 여왕벌은 평생 알만 낳아. 희한하죠? 그게 벌의 그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왕벌은 뭘만 하냐? 여왕벌은 최고 좋은 꿀만 먹고 로얄 젤리만 먹어요. 애벌레일 때부터 로얄 젤리만 먹어가지고 평생 로얄 젤리만 먹어. 그래서 일벌들보다 수명이 월등히 길어. 덩치도 월등히 커. 그리고 평생 알만 나. 그러면 똑같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일벌들은 뭘 하냐? 벌집 청소를 하고 벌집을 짓고 꿀을 모아오고 그 벌집을 지키고 여왕벌을 잘 챙겨주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벌이에요. 그럼 숫벌은 몇 마리 키우질 않았고, 왜? 필요가 없으니까 별로 안 키워. 그래서 전부 이 벌들은 대부분 다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벌을 보니까 그 자그마한 벌 한 마리가 열심히 평생 일해가지고 한 티스푼으로 하나 조금 더 모은대요. 그거 하나 모으기 위해서 출동살동 꿀을 모으고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벌은 일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한번 딱 자기 독침을 쏘고서 죽어.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아. 한번 딱 쏘면 침이 빠져나와 버려야 돼. 그 침이 어떻게 되냐? 그 화살처럼 생겨가지고 상대의 어떤 대적에게 딱 들어가면 빠지질 않아. 자기 몸에서 자기 침이 빠져나와야 돼. 한번 쏘고 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대부분 다 되어 있지요. 안 그러신 것 같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로 가정을 가꾸고 이끌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죽을 각오로 살아가면 참 상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내가 죽어? 상받을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벌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왕벌은 뭐가 잘났다고 로얄 젤리만 먹어. 로얄 젤리는 특별한 양식이야. 특별한 양식인데 왜 왕벌은 로얄 젤리만 먹나? 공동체를 이끌어 가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 그런데 또 놀랍게도 여왕벌이 갑자기 죽든지 여왕벌이 갑자기 나가버리면 그 벌통에 있던 벌들은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기도 하는데 따라가지 않은 것들은 자기들이 벌집에서 애벌레에게 로얄 젤리를 공급해갖고 여왕벌 하나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여왕이 그 벌을 다시 커서 그 벌통을 관리하게 만들고 한 무리를 이끌게 만들어요. 신기하다.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꿀벌 같은 성도로 소개할 만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브리스길라는 헬라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점령한 점령 국가의 남자야. 그러면 아굴라는 누구냐? 식민지 백성이 되고 포위가 돼서
속국이 된 유대인 여자야. 지배 국가의 남자가 속국이 된 나라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겨요. 유대인들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하나님만 섬겨요. 그럼 헬라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죠. 태양신을 섬기고 황제를 섬길 뿐이지 하나님을 믿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 됐을까? 결혼을 했으니까 신앙이 하나가 된 거예요. 보면 이 부부가 국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언어가 틀려요. 문화가 틀려요. 의식 구조가 틀려요. 삶의 환경이 틀려요. 국가, 나라가 틀려요. 새로운 언어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새로운 문화에 정착을 해야 돼요. 새로운 음식에 정착을 해야 돼요. 맞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부부가 됐을까? 맞는 게 없는데 어떻게 부부가 됐을까? 혈색도 다를 거예요. 눈동자도 다르고. 어떻게 부부가 됐을까? 새로운 신앙을 어느 사이에 아내가 남편에게 전달을 해서 성경에 보면 전부 남편이 먼저 나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그래서 아내는 조용한데 어떻게 남편을 전도했을까? 아내가 궁금해. 조용하지만 남편을 전도했어요. 그 남편이 항상 앞장서서 나와. 항상 앞장서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하나가 되니까 뭘 했겠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유지했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은 없어졌고 성전도 없어졌고 제사장도 없어졌고 레위인도 없어졌고 나라가 망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어디 살아요? 로마에 살고 있어요. 로마에는 교회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아내가 남편과 함께 우리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가정교회를 이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몇 명을 낳았는지 그것은 기록이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합심해서 가정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영향력이 멋지게 바울을 만나 쓰임받게 되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여사가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빈 출생 프란체스카 도널이라는 여사예요. 태어난 곳이 달라요. 근데 미국에서 만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믿었을 리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가서 아내를 따라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을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고 국회가 처음 개원될 때 기도를 하고 국회를 개원을 했어요. 멋있지 않아요? 네. 또 우리 잘 아는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 김장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도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미군 군화 딱가리예요. 번번한 직업이 있고 번번한 뭐가 있던 실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을 어떻게 건너가게 돼서 신앙을 하게 됐고 아내를 만나서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기독교 방송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분도 미국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 누구예요? 여기 트루디 여사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트루디 여사.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사역을 잘해가고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피부색이 달라요. 키도 달라요. 머리깔도 달라요.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신앙이 같다는 거예요. 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난리가 났을 때 한국의 마스크가 짱이다.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 대단히 좋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 선진국에서 마스크를 못 구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주지사가 한국 마스크를 구해다가 사용했어요.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하는데 주지사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유미라는 아내를 만나서 한국 마스크를 소개받아가지고 갔다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차기 대통령 후보래요. 한국 여성이 백악관 안주인이 될 예정이래요. 너무너무 신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깨 펴고 사세요. 그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유미 여사가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애 하나 낳고 이혼했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만난 남편이 미국 주지사예요. 처음부터 주지사 때 만난 게 아니고 열심히 직장 생활 하다가 다시 만났어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섬겼다. 예,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됐느냐? 세상이 참 묘해요. 로마 황제가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 헬라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쫓아냈어요. 국가 정책으로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자, 하나는 로마인이요, 하나는 헬라인이요, 하나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 수가 없어서, 아내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고린도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헬라인으로서 로마 학문을 공부했고 로마에서 아주 잘나는 똑똑한 공부를 한 사람이 로마 시민권까지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헬라에도 분명 확실하게 알고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대교에 대해서도 확실히 아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함께 이제 공동체가 돼서 기도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생겼어요. 바울이 이방 선교사 1호 아닙니까? 로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끌려가서 같이 사는 사람은 있었을지 몰라도 로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난 거예요. 이 부부를 만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데 오늘날처럼 선교사다, 목사다 그러면 성도들이 도와주고 힘 있는 교회가 도와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들으니까 분당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280억을 들여서 29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80억을 28개 교회에다가 29교회에다가 나눠주면 엄청난 돈을 후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까지 돈까지 성도들까지 이렇게 나눠서 어마어마한 후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득지 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후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일도 없어. 후원해주는 물질도 일도 없어. 성령께서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의 선교사 1호로 자립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같은 일을 하니까 같은 일 때문에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게 주업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천막 만들어서 먹고 사는 게 주업인데 같이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바울은 이제 만나서 재정의 도움을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한 주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지내갑니까? 교회는 점심 식사 다 하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점심 식사를 안 하는데 교회 생리가 점심 식사 다 해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점심 식사만 했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같이 하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싱글이에요. 장가도 안 간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세를 얻어서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둘이 예배 드리는데 바울이 같이 킨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고서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그 말이 성립이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출발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엄청난 숫자가 보글보글하고 막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멋있는 교회야, 힘있는 교회가 아니라 2명, 3명만 모여도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똑같이 보셔요. 네. 똑같이 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온 이유가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왔는데 새생명교회 성도 되신 여러분, 32년 전에는 집사람하고 둘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오늘부터 교회입니다. 그러고 예배를 시작했어. 그런데 지금 32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이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요. 다 어떤 이유에서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 어떤 연유로 인해서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되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업도 나이도 성장 환경도 남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서로 자기 일을 통해서 주님 섬기는 거예요. 장막 만드는 일을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거 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만 했어요. 부부가 열심히 밥 삶아줬을 거 아니에요. 점심 해주고 아침 해주고 저녁 해주고 밥은 그냥 해줘요? 근데 예배만 한 번 드리면 되지 않아요? 근데 예배만 한 번 드리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교회를 이뤘다는 거예요. 얼마나 끈끈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한 교회가 뭘까?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한 가족 되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최소한 최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함께 섬길까? 주의 종과 어떻게 함께 호흡할까를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시는 음료, 여러분이 먹는 식사, 여러분이 입는 의식, 옷 그런 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근데 절대로 무리할 건 없어. 힘나는 대로 하시면 돼. 근데 제가 그 유튜브 5분 성경 그거를 띄우려고 설교 준비를 지금 하다 보니까 많은 예화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많은 예화들을 보는데 그 예화 속에 이런 게 많이 나와. 미국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들에게 적당히 유산을 물려주고 다 사회로 환원해. 한국 사람은 이게 드물어요. 한국 사람은 전부 다 자식한테 100% 물려주지 사회화 하나를 생각하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드물어. 아주 드물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벌기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자식한테는 적당히 줘, 적당히 주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다가 기부하거나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다가 그냥 내놓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그래 여러분, 돈이라는 게 적당히 먹고 입고 쓸 수 있는 정도면 족한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자식이 굉장히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많아요. 너무 많이 물려줘서 힘든 자녀들도 많아. 또 안 물려줬다고 못 살아요? 안 물려서 못 사는 자녀도 덜어 있긴 하지만 없어서 못 사는 자녀들은 거의 없어. 다 살아. 다 살아. 여러분이 애써서 버는 물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함께 사용하는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섬겼어요. 아니 어떻게 또 에베소 교회를 섬겨? 고린도 교회를 섬기다 말고 또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겨?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섬기다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 어떻게 그렇게 됐냐? 사도 바울은 저처럼 한 교회를 목회하는 그 담임 목사 스타일의 목회가 아니라 바울은 선교사 스타일의 목회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 조금 전하고 저기 가서 복음 조금 전하고 그런 스타일의 목회자인 거로 그는 끈덕하게 앉아서 복음 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전하는 스타일.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 1호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 선교사 1호인 그는 뜻한 바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잘 운영이 되니까 그건 또 에베소로 가서 복음 전하냐고 머리까지 깎았대. 자, 일단 주의 종이 에베소로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뜻이 있어서 머리까지 빡빡 밀었어요. 여러분, 누가 머리를 밀어요? 머리를 누가 밀어요? 특별히 뜻을 정한 사람들이 머리를 밀잖아요. 누가? 정치인들이 잘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잘 그러잖아. 목사님들이 머리 미는 사람을 제가 두 명 봤어. 지금까지 목사님 중에서 어떤 분이 두 분 봤어. 결심했다고 머리를 싹 밀고 나타나서 왜 그랬냐니까 뭐 이 결단을 해서 그랬대. 근데 보기가 조금 별로 안 좋더라고. 어쨌든 자기 뜻을 실천하겠대. 이 바울이 뜻을 정하여 머리를 싹 밀고 에베소서로 갔다. 그런데 에베소로 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는 여기가 좋사오냐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했어요. 아니 천막 장사도 한 군데서 해야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요? 자리가 잡혔으니까. 그런데 이사를 가요. 왜 이사를 가?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같이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주의 종과 함께 이사를 갔다.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은 아까 그랬어요. 꿀벌들은 누구 중심으로 산다고요? 여왕벌 중심으로 살아. 그럼 여왕벌이나 꿀벌이 차이가 있어요? 없다니까. 다 똑같이 여자라니까. 다 똑같이. 일벌도 여자, 여왕벌도 여자. 다 똑같은데 먹고 사는 것만 틀려. 하는 일이 달라. 그래서 가만 너무너무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이 뜻을 정하여 가니까 같이 갔다. 이사를 갔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직장 따라서 교회를 가요? 교회 따라서 직장을 가요? 할렐루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은 직장 따라 교회를 가요.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교회 따라 주의 종 따라 직장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잡는 거예요. 멋있어요. 뭐가 우선이에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요? 일이 우선이요? 주님 나라가 우선이요? 본받읍시다. 아멘. 아니 진짜 본받자. 손해볼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손해볼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시대가 직장 쫓아간다. 직장 쫓아가면 부모도 못 말려. 직장 쫓아가면 교회도 못 말려.
직장 쫓아가면 국가도 못 말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올림픽 진행 중이죠. 올림픽에 그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데 중국으로 돈 받고 간 사람 봤죠? 많이 봤죠? 모르시나 봐. 회사에서만 중국 사람이 스카웃을 해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에 뛰어난 인재를 돈을 왕창 싸들고 와서 스카웃을 해가. 다가. 그래가지고 중국 국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뭐가 맞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이 우선이냐, 국가가 우선이냐, 직장이 우선이냐, 교회가 우선이냐, 하나님 나라 우선이냐, 나 먹고 사는 게 우선이냐,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꿀벌은 여왕벌 중심으로 움직여요.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한 가지 더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화가 막 나가지고 열매를 토하더라고요.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 헌금이 별로 안 나와서 전교인 전부 다 선교 헌금 하라고 그랬대요. 많이 하든 조금 하든 상관없이 전교인 선교 헌금 다 하라고. 아, 그런데 어떤 분이 안 하더래. 그래서 불렀대. 아무개 성도님 선교 헌금 어째 안 하십니까? 불렀대. 상담을 했대. 개인 상담을. 그랬더니 나 기독교 방송에 방송 선교하고 있습니다. 나 기독교 방송에 방송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선교 헌금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거기 하지 말고 내 교회만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라고 해야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6.25 전투 때 강원도 그 어디야 우리 양구 펀치볼이라는 그곳에 우리 박성렬 집사님이 사시는 고향이었는데 거기서 엄청난 희생이 이루어졌어요. 한 번은 한국군이 쳐들어가면 그 다음에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한국군이 쳐들어가면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그냥 그 조그마한 산에서 엄청난 희생자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 총이 있으면 어디다 쏴야지 돼요? 대포가 있으면 어디다 쏴야 돼요? 그 전투 현장에서 총을 쏘고 그 현장에다 대포를 쏴야 하는 거 맞지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하는데 총을 저쪽 다른 사단으로 빌려줬어. 대포를 다른 사단으로 빌려줬어. 잘하는 거예요? 사형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대 목사님이. 그런 군인은 사형감이다 그랬대.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우선이지 기독교 방송 듣고 은혜 받아서 거기다 헌금하는 거는 그건 2차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이든 라디오 방송이든 어떤 TV 방송을 보든지 끝나기가 무섭게 방송 성경금 광고가 나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세요. 극동방송에도 하고 기독교 방송에도 하세요. 또 어디다 해요? 굿네이버스에다도 하고 이웃 사랑하는 또 뭐 가난한 국제기아대책본부에도 하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참전하고 있는 내 전쟁 속해 있는 그 부대에 내 총과 내 코는 집중 화력을 내가 싸우는 것보다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장이 회사에 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 왔어요. 사촌 집이 너무 가난해. 그래갖고 우리 집에는 돈을 절반만 갖다가 아내한테 줬어. 그러면 아내가 잘했다고 박수 쳐줄까요? 한 번도 박수 쳐주겠지. 잘했어요. 근데 두 번째 딸에도 또 사촌 도와준다고 글로 절반을 보내고 또 우리 집으로 절반 갖고 왔어. 잘했다고 박수 칠까요? 박수를 치다가도 성질이 불쑥불쑥 났다. 셋째 딸 월급을 탔어.
또 사촌 집에 또 갖다 줘, 절반 갖다 줘, 우리 집으로 절반 갖고 왔어. 부인이 어떡할 거예요? 도장 찍자. 네? 예전이요. 사촌도 중요하죠. 우리 챙겨야 되지 않냐고. 하지 않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마음이 넓다고 해서, 예, 저쪽도 하고 여기도 하고 다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은혜가 되는 대로 하긴 하지만, 나에게 할 수 있는 집중 역량은 내 집을 내가 갖고 해야지. 내 집은 방치해놓고 남의 집만 관리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로 주의 종이 이사를 가니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부부가 같이 보따리 싸가지고 글로 가서 거 가서 천막장사를 하면서 같이 교회를 섬겼다.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거기에 누구야?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 말씀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더 자세히 가르쳐 줬더니 그 아볼로가 복음을 열심히 더 증거하게 되었다. 예, 여러분,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주의 종과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이사까지 가서 섬기는 멋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제 네 번째, 로마 교회를 바울과 함께 섬겼다. 바울과 함께 섬기는데,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말했지만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유대 지방에서 복음 전파한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의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최고의 도시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을 내쫓았지만 그래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어떻게? 죄인이라는 명목으로 480명의 군인을 붙여주고 또 261명의 군인을 붙여주고 그러면서 로마까지 가게 만들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자기 전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까지 쫓아와서 아마 봉사를 했는 것 같아요. 봉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봉사했다고요?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것처럼,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것처럼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파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목사인가요? 전도사인가요? 아닙니다. 성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쫓겨났던, 정치적으로 쫓겨났던 그 로마까지 어떻게 또 거기까지 가서 목이라도 내놓을 망정, 내놓을 작정을 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런 복음관, 이런 믿음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 힘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함께 힘을 모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꿀벌 같은 성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볼 때 이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생을 불태우는 사람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이들이 무슨 사례비를 받았어요. 이들이 무슨 보수를 받았어요. 이들이 무슨 직함을 뭘 특별한 걸 줬어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상 받을 것을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확신했으니까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022년 2월달 현재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내 가정에서 믿음 생활이 견고해야 돼. 내 가정에서 믿음 생활이 견고하고 그리고 주의 종과 함께 호흡을 해야 돼. 별거 아닌 것도 아니면 중요한 것도 주의 종과 함께 하세요. 아름다운 거예요. 어차피 돈 많이 벌면 다 사용 환원하고 갈 거 아니요.
부모도 자식들한테 물려줘도 다 살아가요. 조금 물려줘도 살고 많이 물려줘도 살고 다 살아가요. 근데 오히려 많이 물려주면 병이 생겨. 근데 큰 부자가 아닌 걸 감사하세요. 아멘. 큰 부자가 아닌 걸 감사하세요. 아멘. 믿음 많이 물려주도록 해요. 아멘. 나도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쓰임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주의 종과 함께 잘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